오늘은 1919년에 파고다 공원 옛 원각사지 탑골에서 3일 만세운동을 벌였던 날인데 횟수로 따져보니까 107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 33인 민족 대표작 가운데 두 분의 스님이 계셨죠. 한 분은 백용성 스님, 종로 삼가의 종묘 옆에 봉익동에 대각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셨던 스님이시고, 한 분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사망 신고를 하고 조선 총독부, 옛날 중앙청 총독부를 등지고 성북동 북향집을 지어서 사시고 그곳에서 시무장이라 이름 지어 붙였던, 시무장이란 소 찾는 집이죠. 그랬는데 참 역사는 묘해서, 오묘한 게 아니고 묘해서, 그 건너편 성동 부촌에 일본 대사관 관저가 있어서 지금은 맞바라보고 있는 형국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10대 때 저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고 하는 말이 씨가 되어서인지 10대 때 서울에 와 신대방동은 장안사라고 하는 절에서도 살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국보 2호인 원각사지 파고다 대탑도 한번 보고 싶고, 국보 1호는 뭔가 아시죠? 어디인지? 숭례문, 남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다가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비가 그 파고다 대탑 뒤쪽에 서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때 거기서 그 비문을 어린 나이에 읽다가 뒤쪽 편에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님의 침묵 시 중에서, 님의 침묵 시는 전집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편의 글이, 시가 실려져 있는 걸 보면서 어린 나이에 그 희심이 작용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암송했을 때가 아마 67년인가 그 전차 댕기던 시절이고 2원 50전 할 때니까, 그래 그걸 오늘은 먼저 한번 만해 스님을 떠올리면서, 만해 스님은 1944년 해방되기 한 해 전에 입적하셨습니다.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따순 벼 등에 지고 유마경 익노라니 가벼우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삼하리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저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하는 시가 파고다 공원에 있는데, 그 시는 만해 스님께서 백담사 계실 때 쓴 시가 아니라 통도사 큰절 후에 안양암이라는 절에서 한 3년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쓰셨던 시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는 제가 육군 중장 출신 불자가 통도사에 가족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홍매화, 우리 3월달 달력에 보면 매화꽃 만발해 있죠? 그 매화를 보고, 또 요즘 통도사에는 막 널리게 피어 있는 우담발라 꽃이 막 많이 피어 있던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야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어서 절에 들어가는데 그 입장료 내는 것을 종단에서 폐지했는데,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통도사까지 오는데도 막 1시간, 2시간씩 걸릴 만큼 그렇게 인산인해로 통도사에 많은 분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건물에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그곳에는 우담발라 꽃이 피었다고, 근데 그게 유튜브에도 뜨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3000년에 한 번 피니 1000년에 한 번 피니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우담발라 꽃을 잠자리 알이 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또 학자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도 아주 작은 촉수를 하나 틔워가지고 이렇게 피어져 있는데, 저는 그 홍매화 만발에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도리어 중간중간 건물에 어떻게 그렇게 찾았는지, 그런 그 기둥에 붙어 있고 석가라에 붙어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또 화엄경 현수품에서 문수보살님이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의 큰 공덕을 설하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려고 개송으로 현수보살에게 청하는 대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현수보살이 이제 개송으로 답하기를, 어지신이여 자세히 들으소서. 저 모든 공덕은 헤아릴 수는 없으나, 공덕은 복덕과 지혜가 합해진 무루복을 공덕이라고 그럽니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이제 제가 심을 따라 조금만 말씀 올릴 것이니, 그것은 마치 큰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지금 357 개송으로 보리심의 공덕을, 믿음의 공덕을 말하고자 하나, 그것은 5대양 6대주의 그 엄청난 바닷물 가운데
내가 말하는 건 한 방울 물쯤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만약 보살이 처음 발심함에 맹세코 부처님의 보리를 증득하려 하면 그 공덕은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같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도의 근원, 공덕이요,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십신, 화엄경에는 십바라미를 행하게 되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그러면 50지입니다. 50. 등각, 묘각 하면 52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 등 정각을 이루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보살이 이 십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혜지, 지, 이 십바라밀을 통해서, 바라밀다를 통해서 그 얘기한 그 지위점차를 오르게 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십바라밀을 행하는데 십신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B라는 사람은 십바라밀을 통해서 등각, 묘각에 이루기도 되는데, 결국은 그 십바라밀이 수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바라밀이 치우쳐 많은 게 있어. 어디서는 보시 바라밀을 강하게 이야기도 하고, 어디서는 지혜의 지 바라밀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른 바라밀을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심을 따라, 환경을 따라 그때그때 따를 뿐이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이 십바라밀을 간략하게 설한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십신부터 십지까지는 10개씩입니다. 10가지, 10단락.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바라밀을 더 강조하기도 하지만 다른 바라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십지는 그 전에 70년대 중반에 일타 스님께서 저희들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스님의 불교에 대해서 설교라고 해야 되나, 법문이라고 해야 되나, 강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다가 저처럼 지금처럼 뭐니까 저는 지금 휴지 가지고 법문을 닦았는데, 스님께서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20대 중반일 때 아이고 저렇게까지 하시면서 시간을 같이 가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한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 환희지는 제1 환희지는 보시바라밀을 말합니다. 보시라는 것은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상대적으로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행해지는 것을 보시라고 그래요. 보시는 물질적 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보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희지라고 그래. 보시를 하면 조건이 없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쁘고 즐겁다. 그것을 환희라고 그래. 시열이 아니고 환희. 또 두 번째는 이구지인데 이것은 때묻지 않는 것. 이건 지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정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해서 10지가 결국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지에 방편, 서원, 그 다음에 력, 지 이런 경계를 드러내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항상 한량이 없는 부처님을 친히 가까이 하게 되면 곧 열에 부처님의 본체가 항상 머무심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지금 구룡사에는 만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이 어찌 만부처님만 계시겠어요? 우리는 아주 많은 부처님을 일만 부처님으로 표상적 표현을 했는데 지금 주불로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중앙에 계신 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는 우측입니다. 좌우 그러니까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좌측으로 원만보신 노사나불, 오른쪽으로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 다음에 또 다시 좌측으로 여러분들 쪽에는 우측이에요. 동방 약사열애불, 서방 아미타열애불, 남방 보승열애불, 북방 부동존열애불. 어떤 불자는 스님 법당에 계신 일곱 부처님 좀 그 존칭을 표기해가지고 써붙여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1층에 그 부처님 크게 사진을 확대해 놨는 거기에다가 제가 그 이름을 써놓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자, 만약 열애의 본체가 청정법신, 원만보신, 1100억 화신 항상 머무르심을 보게 되면 곧 능히 정법이 길이 없어지지 아니함을 알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만약 능히 불법성, 저는 그 법당에 예불 모시러 나와가지고 향을 꼽을 때 여러 불자들이 향을 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향을 꼽을 때, 아까도 그 법당에 들어와서 기도 중에 향이 다 탔기 때문에 또 향을 꼽았는데, 저는 새벽 예불 때는 법당에 예불 전에 왔을 때 3개의 향을 꼽고 예불 마치고 천수경 할 때 다시 3개의 향을 꼽는 변은 그렇습니다. 불법성 삼보전에 신구의 삼업을 밝히는 그런 것으로,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향 꼽을 때마다 저처럼 꼽아버리면 저는 누가 향을 사르지 아니할 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불자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지만, 모든 불자가 와서 향을 꼽는데 막 식구대로 꼽는 이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향은 이 몸을 사루어, 향은 몸과 마음을 사루어서
향기로움을 낸다는 그런 뜻으로 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법성 삼보가 나옵니다. 만약 능히 법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함을 알게 되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그 부처님 법은 부처님이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걸 깨달음을 얻은 분이 부처님이 되셔서 설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곧 걸림이 없는 변제를 얻으리니, 가끔은 제가 30대 때 법문을 하고 나면 같은 또래 스님들이 정우 스님은 설통했다, 말이 그냥 청산유수다, 그게 말을 바꿔서 말하면 변제예요. 변제, 걸림이 없는 변제를 얻으리니.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빈손으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대중 앞에 서는 것보다 부처님의 경전, 어떤 경전이든지 한 권의 경전을 들고 나와서 대중 앞에 피면 그날 제가 대중한테 하고 싶은 생각과 말이 경전에 수록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많은 법표를 어떻게 그렇게 다 준비해 가지고 하느냐고 그러는데,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법을 전할 때는 그런 인연 계합도 드는 때가 많았다. 만약 결림이 없는 변제를 얻으면 곧 능히 끝없는 법을 연설하리라. 아마 근대사에 가장 그 대중들한테 법문을 쉽고 편하고 알아듣게 하시는 스님이 누구냐고 한다면 아마 통도사의 종범 스님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통도사 강당에 같은 신분으로 계실 때 그 후배 아랫반 스님들한테 그 20대 때 법문하실 때, 저도 그 강의하실 때 함께 동석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보면 벌써 그때 스님께서는 그렇게 부처님의 경전, 이 변제 설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들 것입니다. 또 만약 능히 끝없는 법을 연설하면 능히 자비와 연민, 애민심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니, 능히 자비와 애민심으로 중생을 제도하게 하면 곧 견고한 대비심을 얻으리라. 이 대비심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대자, 대비, 대의, 대사를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인생의 이치를 알고 나면 끝없이 법을 설할 것이며, 법을 설하게 되면 자비로운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지부터 십지까지를 이제 전개하게 되는데, 만약 능히 견고한 대비심을 얻으면 곧 능히 깊고 깊은 법을 좋아하고 즐겨하리라.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그 즐길 낙자를 즐거워할 요자라고 표현합니다. 즐기는 건 외형적인 거죠. 사물을 대하면서 견물생심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즐거워하는 것은 심층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환희 법렬한 것을 즐거워한다 그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사는 이치를 봐도 즐기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노력해도 못 당한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한테는 즐기는 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건 어쩌면 식도락가가 맛있는 음식 찾아서 2km, 3km 가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는 것은 즐기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날씨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이면 집에서 쉬어도 될 건데, 이렇게 오셔서 환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청법하는 그것은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자 대비심이 견고해지는 것과 무상심심 미묘법을 즐겨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바른 법을 아는 것은 곧 자비심이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게 청량국사가 하신 말씀인데, 법을 알고 있으면서 자비심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법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 33살 먹었을 때 종단에 작은 소임을 보기 위해서 왔었고, 그리고 세 번째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85년도 봄에 노건 총무원장 스님께서 정우 사진을 보니까 참 좋던데 이번에 초파일 기념으로 사진전을 한번 조계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돈을 주셔서 그 돈으로 인화를 하고 액자를 한 100여 점 꾸며가지고 한 달 정도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계사 뜰에서 그 벽면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걸고 한 적이 있었는데, 초파일 전날까지 하고 제가 이 사진 좋다 저 사진 좋다 하는 이들한테 그때 스스럼 없이 그랬어요. 마지막 날 와서 그 사진을 가져가면 된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와가지고 잠깐에 그 100여 점의 사진이 싹 없어졌어. 끝나는 날. 그러니까 나는 애써가지고 준비해서 전시를 하고 통도사로 내려갈 때는 손바닥 탈탈 털고 갈 수 있게 해줬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지금도 막연히 드네요. 그래서 만약 능히 깊고 깊은 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그는 곧 능히 유의의 허물을 버리게 되리라. 유의법이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법은 뭐냐? 넷에서 둘 빼도 둘이네요 하는 것은 무의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만약 유의의 허물을 버리고 여의게 되면, 그러니까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서 집착하지 아니하면 곧 교만심과 방일함을 여의리니, 교만심,
지가 제일 잘났다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는 것이 교만심인데 방일, 방종, 방심은 다 경계해야 할 대상인데 방일은 게을른 것이 아니고 게을러 빠진 거예요. 게을러 빠졌다는 얘기는 게으름도 거기에 치우치면 그것도 하나의 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곧 능히 겸해서 일체 중생까지 이롭게 하리라. 교만심과 게을러 빠진 것을 여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일체 중생들에게 이롭게 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못 먹고 가난한 그 시절에도 그 고생 하시면서 자식을 거두고 학교를 보내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이게 바로 일체 중생에게 이롭게 하는 보살심이다. 이런 말씀이 들 것입니다. 만약 능히 겸해서 일체 중생까지 이롭게 하면 곧 나고 죽는 생사에 처하여도 피토하거나 싫어함이 없으리라. 참 저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사에서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하는 생물이 있다면 인간들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요. 나는 동물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스스럼 없이 저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코끼리 같은 경우는 조상 대대로 묻힐 때가 되면 죽음 임종이 가까워지면 그곳으로 떨어져서 가가지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같은 데라든지 저 남방 국가 같은 데 가고 코끼리 무덤을 발견하게 되면 수십 구의 상어 같은 것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말도 들었던 걸로 보면 그렇게 동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하는 말씀을 문법적으로 하셨으니까 만약 생사에 처해서도 피토하거나 싫어함이 없으면 곧 능히 용맹하고 건강해서 이길 리가 없으리라. 그런데 그 건강이라는 말이 뒤집으면 요즘은 강건하다는 말을 많이 쓰대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요즘은 언제부터인가 강건인데 대단히 그 언어는 기독교적인 것 같아서 내가 그 말을 건강이라고 바꿔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데 근데 강건이라는 말은 강하고 건강하다는 말인가? 건강이라는 말도 건강하고 강하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소리글은 그렇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데 보살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는 길에는 설사 죽음이 앞에 있어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승보살도는 저 신라의 화랑도에서도 살생하지 말하지 않고 살생유택, 살생을 해도 가려서 하라고 말한 그런 것.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몇천 명의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삼귀 5개를 몇 년 전에 설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 잔에 사탕수수 주스가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 사탕수수 주스를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주스가 발효되어서 술이 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건 대단히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뭐 술 먹는 이들 보면 뭐 내가 저녁에 포행하러 나가서 양재천까지 꽃시장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쭉 한쪽 편에는 음식점이 있는데 보면 식탁마다 소주병, 맥주병이 덜렁덜렁 놓여 있는 것도 눈에 띄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는 어둡고 안에는 밝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저렇게 먹나? 뭐 어쩌다 한 번씩 와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이제 해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객관적으로 보면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부처님께서 묻는 말씀에 답을 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똑같이 재료는 사탕수수를 짜가지고 즙으로 만든 주스요. 그건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고, 사탕수수 주스를 장기 복용하고 있는 큐바 같은 데에서는 뭐 들리는 말로는 그 성인병들이 없는 노인들이 많고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그것도 거기에 뭐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발효되면 술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 술이 또 과일주기 때문에 발효되면 식초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어떤 건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데 주스처럼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식초를. 그것은 왜 전법의 현장에서 정우 스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알코올 성분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실수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여기서 그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는 길에는 다양한 논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계율이라는 것도 살생유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떤 종교는 군에 감옥에 가면서도 군에 안 가는 종교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수혈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절대 수혈하지 못하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종교의 논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불교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답을 하게 되지 않을까. 마냥 능히 용맹하고 이길 리가 없으면 곧 능히 큰 신통을 일으키느니, 참 정우 스님이 85년도에 가요동 적산가옥 처분하고 이곳으로 올 때 땅은 매입을 했지만 도시개발이 아직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림으로는 어떻게 도시가 변화할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2층 집 세워둬서 조그마한 마당에다가 20평짜리 천막을 남대문에서 제작해서 법당으로 하고 그곳에서 기도했고, 그때는 제가 큰 길에다가 8군데에다가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도로 표시판처럼 돈을 상당히 들여가지고 그걸 붙여는 놓아서, 그 간판 이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2층 집에
2층 집에 새 얻어가지고 마당에다가 20평짜리 천막 법당 해놓고는 그 부처님이 지금 저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셔요. 한 번씩 시간 될 때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올라가니까 저기 인등실에 계신 부처님께도 한 번씩 올라가셔서 향도 하나 사르시고 참배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셨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앞에 구룡 공원에다가 한 100평짜리 합판으로 가건물을 짓고 60평은 법당으로 하고 40평은 우리들이 생활하는 요사채로 한 건물에서 쓰면서 부처님 금난가사를 친견법회를 100일간 할 때 그 수많은 이들이 왔을 때 저는 거기서 변제설법을 했다고요. 왜 이런 방편을 내가 들었는가? 왜 여기에다가 만불전이라는 법당을 짓고 싶은가? 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건가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의 모습 속에서 지금도 20곳이 넘는 국내외에 사찰과 깊은 인연을 지어서 그곳에서 포교 부처님 전법을 하는데 매진하고 있는 스님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 등이 큰 신통을 일으키면 이게 신통 아닌가요? 정우 스님이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역량이 있었어? 응? 30대 초에 그 어린 것이 지금 말하면 어리지 뭐. 지금이야 70대 중반이지만 곧 일체 중생의 행을 알리라. 그때의 목마름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스님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까? 하는데 아니 그 시대에 불자들의 목마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아닐까. 만약 일체 중생의 행을 안다면 행동을 안다면 곧 능히 모든 군생들을 성취하리니 만약 모든 군생들을 성취하게 되면 곧 그 중생들을 잘 거둬주는 지혜를 일으키리라. 아셨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그런 말. 만약 중생을 잘 거둬주는 지혜를 얻으면 곧 능히 사서법을 성취하리니 만약 능히 사서법을 성취하면 곧 중생들에게 무한한 이익을 주게 되리라. 만약 중생들에게 무한한 이익을 주게 되면 곧 가장 수승한 지혜 방편을 구족하리라. 이 사서법이 뭐냐면 중생들을 잘 거둬주는 지혜가 곧 사서법인데 보시, 애어, 이행, 또 섭수, 중생을 잘 거둬주는 보시로서 중생을 섭수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중생을 섭수하고 상대에게 이로운 행동으로 중생을 이롭게 섭수하며 같은 일을 함께 함으로써 이행, 중생들을 섭수하는 것이 사서법인데 그 무한한 이익을 주게 되고 이것은 곧 수승한 지혜의 방편이 된다.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을 말하자 하면 사서법이다. 사서법을 떠나서는 중생들을 교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일 모레가 또 법회 정월 보름날 해제날인데 그날 이어서 법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